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모든 일을 행하신 주께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께 감사 찬송하여라.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께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가 나와 주님께 감사 찬송하여라. 주님께 영화로운 그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나요. 하늘아 기뻐하라. 땅들아 소리쳐라. 모든 만민아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께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가 나와 감사의 찬양을 내 주께 드려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천국의 언어 같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시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는 감사하는 자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천국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읍시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까? 와, 교인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네. 근데 참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정말 사람이 변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리석음, 누추함, 실수,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자랑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네. 너무 부끄러지지 마 해가지고 철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잘못 생각해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거의 사람들을 보기가 싫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변합니다.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당시 백성들의 세금을 포탈하여서 착복하는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 세리장은요 여러 세리를 거느리고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와 세금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세리장이 먼저 선납을 합니다. 먼저 선납을 해요. 그러니 이 세금을 로마 정부에 선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재력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와 정한 그 세금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리장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뻔하죠. 100원 바쳤으면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걷어들여서 다 자기 재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보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궁금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제장에서 세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가 세리입니다. 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하면은 치를 떠는데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 생각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위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갈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전에 좀 그 전도지 받고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이런 생각을 줍니다.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더라 그렇게 성경 말하거든요. 우리는 늘 바른 생각과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생각들은 배척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우울한 생각. 여러분 이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늘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오늘 죽을 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죽는 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밝고 믿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생각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삭개오에게 내가 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가보니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산처럼 바다처럼 많으니까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유독 그는 키가 또 안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서 동네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때쯤 지나가실 때 볼 수가 있겠다 가까이서 생각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동선으로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삭개오를 아래에서 쳐다보시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하신 일은 삭개오 만난 일밖에 없습니다. 삭개오 구원하러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삭개오 이름조차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때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저 삭개오 세리장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의 고의를 짜는 악한 인간인데 저 집에 들어가겠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를 비난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사람은 주인공이 못 됩니다. 주인공은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순간 나는 주인공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에서 탈락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려가지고 탈락되는 사람 좋겠어요? 아니면 수군거림을 받더라도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오늘 김 집사 머리가 와 그렇노? 폭탄 맞은 것 같다죠. 오늘 누가 옷을 비싼 옷 입고 왔다는데 50만 원이라는데 5만 원도 안 되는 강건텐츠 뭐이다 그치? 이러면서 전화로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으로 사시려면요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요청을 합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유하야겠다. 꼭 자기 집처럼.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겁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예수님 겁니다.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네 집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여기서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뺏은 것은 피해자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그런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포해 주심으로 삭개오의 사회적인 명예와 위상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내 의나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는 자기만의 기준이나 관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혹은 저 사람의 출신이 어딘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또 명예를 소유했나? 또 저 사람 성격은 어떤가? 자기만이 보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잃어버린 자인가? 아니면 찾아진 자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사람 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냐? 삭개오가 키가 작냐 크냐? 삭개오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잃어버린 자인가? 찾아진 자인가? 저는 정치인들을 잘 안 믿습니다. 정치인들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뽑을 때도 딴 거 안 봅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봅니다. 예수 믿어도 잘못한 사람도 많죠.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딴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잃어버린 자인가? 아니면 찾아진 자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서 나라가 잘 되고 대통령이 잘하고 나라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유명한 여러분들 노래 있잖아요. 하숙생. 참 하숙생 노래 최준 씨가 불렀죠. 최준 씨 아시나요?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하숙생이 그런 말합니다.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지나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복음송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 하여튼 그런 거예요. 구름처럼 왔다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그냥 갈 때 되면 가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갈 때 되면 가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는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굽니까? 저는 장창인데요. 그게 장창이가 어떻게 니고 너 부모님이 이름 붙여준 거지. 네가 누구냐, 네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는 자신에 대해서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은 자는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찾아진 존재는요,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임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유도 세상 것 중에 좋은 것들 하나둘 훈장처럼 붙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찾아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보이지 않는 여러 단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를 저는 4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첫 번째 방해물이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그 사람들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 상사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아유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동부살미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사람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들지 않습니다. 그 방해를 이깁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러면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극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소경이 듣습니다. 저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 소경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자신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거리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고함이라도 지르자.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용히 해라. 어디 소경 주제에 조용히 해라.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소경은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데려오라. 처음 그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죠. 그러나 데려와 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테스트 하시는 거죠. 더욱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눈먼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제대로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준비하고 계실 때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좋은 것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다 흩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때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도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사람들. 두 번째로 걸림돌은 열등감과 자존심이라는 자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저만큼 작았으면 저는 얼마나 표준입니까? 저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군중들의 틈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작은 외모가 거의 컴플렉스,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외모에 컴플렉스가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내 외모에 컴플렉스가 없다. 사람 다 있으신가요? 일부에 한 분이 손을 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는 문제가 없는데 정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된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모도. 그러나 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 거기에 위축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롱받고 손깍질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참 힘듭니다. 자신이 열등감을 합니다. 자기가 세리장이고 부자지만은 사람들이 날 다 경멸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열등감, 이런 자기의 자존심. 삭개오는요, 그걸 다 던져버리고 버려버립니다. 내 열등감,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동선을 파악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키 작은 어른이 나무에 매미처럼 붙어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장이 그런 꼴을 하고 있으면 딱 사람들이 조롱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모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자존심, 체면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봐야 되겠다. 여러분, 내 열등감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존심과 고집이 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9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강원도, 또 서울, 경기도, 미국, 경상도, 그리고 또 부산 다 다니면서 목회를 해봤거든요, 제가. 제일 자존심이 세고 제일 열등감이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제 편견입니다만은 전제했습니다. 경상도 사람 같아요. 경상도 사람. 우리 경상도 사람. 우리. 실제로 보고마율이 제일 낮은 도시가 부산 경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기도, 서울, 충청도, 대전, 전라도 다 우리보다 2배, 3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제일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참 축복하세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 이게 대단한 특혜고 은혜입니다. 경상도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잘 차려진 밥상도 차버립니다. 손 들어보라면 한두 분 있을걸요. 기분 나쁘면 다 차봅니다. 내 자존심 지킨다고, 내 열등감 보호한다고, 내 감정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멀어집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은 못 자겠습니까? 별 수 없네 예수도 치아바라마 이라고 가잖아요, 보통. 내 기분 상했는데 지금 자기 보고 개라고 그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더 뭐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수분의 여인은요, 그 감정선을 극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먹습니다. 내 귀에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 능력이라도 우리 딸에게 임해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합니다. 네가 그런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네가 그런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십니다. 저는 요거 조금 소홀히 하고 살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설교도 그래 했지만은 제가 실천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안 들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딸이 낳았다.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자신의 그 불쾌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핑계 잘 되는 겁니다. 항상 핑계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또는 한두 번 해보고 그거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핑계만 대고 남 탓만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한머나 남긴 한 종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한 달란트 가져온 그 악한 종이 있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주인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 주인은 악한 주인이다. 내 주인 무서워가지고 일할 생각도 못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남편은 아내 핑계 대고 아내는 남편 탓으로 돌리고 부모는 자식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자식은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고 탓으로 돌리고 다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핑계 대려고 하면 핑계 댈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요. 내가 키가 작잖아요. 나무에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롱하지. 이렇게 핑계댈 것이 많았습니다. 그건 할 수 없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내 할 수 없어. 전문가 불러야 돼. 나 안 돼. 할 수 없어.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핑계댈 일이 참 많죠. 그러나 삭개오는 핑계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합니다.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는 열정이고 열망이고 갈망입니다. 여러분, 강렬한 소원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보십시오. 친구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역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못 갑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누워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요. 지붕.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우리처럼 벽돌, 콘크리트 그런 게 아니라 흙과 진흙과 이런 거 얼기석이 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내립니다. 그들에겐 그런 열망이 있었죠. 방해물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들어주시든 마시든지 예배를 드려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듣겠다. 이런 갈망 없습니다. 주일 빼먹어도 그만, 가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고난 조간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가. 내가 예수님 마음을 한번 엿봐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야지. 이런 기대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고 열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거 탓하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극복하여서 주님을 갈망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열등감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주인 삼았던 물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불법으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20%만 갚으면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단 남의 양을 훔쳤다든지 혹은 어떤 칼이나 어떤 무력이나 폭력으로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뺏었다든지 그러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말에서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물질을 가난한 자들 또 자신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피해본 자들에게 4배를 보상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장 되었습니까? 돈 벌렸고요. 돈 제일 잘 버는 직업이거든요. 자신의 피 같은 그런 돈 물질을 오늘 보니까 반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 자신이 뺏은 자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물질이 이제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돈 많으면 대충 다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길을 썼어요. 그 중심에, 그 마음에는 돈으로, 명예로 되지 않는 영혼의 빈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잔이 있다. 그 영혼의 빈잔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지 채워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키도 작고 열등감도 많고 돈이나 실컷 벌어야 되겠다. 그러나 돈을 채웠지만 부자가 됐고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네 제자가 될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는요, 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퍼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죠. 주로 부르죠. 주여, 주님, 주여. 삭개오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문제가요, 왜 생기냐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내 마음속의 중심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근심의 그림자, 걱정,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주인공이면요, 내 삶의 주인이면 아프면 어쩌지?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우리 자식도 잘못되면 어쩌지?
돈이 인생의 주인이면요, 돈 못 벌면 어쩌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이상 다른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면 우리에게 이런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11조하고 헌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하면 하나님께서 더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배우자 몰래는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 몰래 11조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물질의 11조 하시면 됩니다. 뭐 생활의 11조,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월급 받아서 50만 원 내한테 주면 5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3만 원, 30만 원 받으면 3만 원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남편, 배우자, 가족 속이면서까지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돈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공이면 돈대로 가다가 돕니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지금도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내가 즐겼던 그것이 지금도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정말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에게 회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 마지막의 시간을 맞을 건데 무엇을 우리 손에 잡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팀들이 전도한 그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병원에 계시는데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뭔가 하나 붙잡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영생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을 쓰는 동부삼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